오늘 여러분들하고도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문화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네 작품을 볼 건데요. 첫 번째 작품을 한번 이제 볼까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만테냐라고 하는 사람의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제 작품을 소개할 땐 옛날에는 깨알같이 설명을 했었어요. 요즘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끼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깨알같이 설명해봤자 작품을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요. 비전문가들은 나오는 순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그림과 대화하는 법은 저와 같이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정도 돌았는데,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분들 여러 명이 이제 계세요. 자, 이 작품을 썼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이제 위대한 요소가, 미술학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우들은 잘 모르지만 이 만테냐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티치아노, 틴토레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연결되는 그 구도가 있습니다. 다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가들은 서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볼 때에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잘 그린 그림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기준으로 잘 그린 그림 같다. 내 기준으로는 조금 뭔가 어색하다. 당연히 이게 어색한 게 맞아요. 이게 잘 그린 거다라고 하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천재이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건 좋은 그림이다 라고 보는 믿음의 사람이죠. 벌써 이 그림은 딱 보면 얼굴이 어때요? 너무 크죠? 얼굴이 너무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요? 옆에 친구랑 한번 얘기해봐요. 얼굴이 크게 그려졌다.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비례가 안 맞는데? 그러면 화가가 밥을 해서 비례가 안 맞게 그렸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럼 일단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비례에 맞는 위치를 빨리 찾아야 돼요. 비례에 맞는 위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보면 대충 비례가 맞을까요? 그래서 우리 김정기 집사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용후 집사. 왜냐하면 김정기 집사하고 신용후 집사는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 예, 두 분 나오세요. 우리 신 집사 놀랬어요. 이때 나 쫓아다니지 않았나? 뭐 찍기도 하고, 네. 예, 역시 달라요. 딱 마이크 준비해서 나오잖아요. 김정기 집사님 그냥 나오잖아요. 신 집사님 딱 보세요. 마이크 딱 챙기잖아요. 일로 와보세요. 한 사람은 그쪽 앞에 앉고 한 사람은 이쪽 앞에 앉으세요. 네. 털포닥 앉으세요. 이 작품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굉장히 좀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손을 보세요. 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꺾여져 있죠. 자연스럽지 않아요.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게 맞지요. 이렇게 되어 있든가. 근데 화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꺾었어요. 왜 꺾었어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팔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얼굴이 가장 비례가 맞을까 한번 찾아가 봐요. 두 사람이 찾아가는 게 다를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렇게 좀 봐봐요. 뭐가 보이나요? 발바닥 보이죠? 또요. 잘 봐요. 얼굴이 보여요. 또요. 손도 보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여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건 T예요. 자,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여기다 안 물어볼게요. 어차피 안 나와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 작품은요, 서서 보면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작품은 좀 높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봐요. 땅바닥에 탁 주저앉아서 보게 되면 서서 볼 때랑은 전혀 다른 감정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상처예요. 손에 난 상처들, 발에 난 상처들. 그리고 이제 어떤 기분을 느낄 수가 있냐면요, 이분들의 얼굴을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엎어져 보세요. 조금 뒤에 가서 보면 더 나아요. 본인도 한번 봐봐요. 뭐 상관은 없겠지만. 네. 저분들의 얼굴 보이시나요? 눈물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엄청 슬퍼 보여요. 엄청 슬퍼 보여요. 네. 작가는 그렇게 그린 거예요. 물론 그 작품 해설집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팀을 끌고 가가지고 한 17명 정도 저랑 같이 갔는데 누가 그렸는지도 전 얘기 안 해주고요. 제목도 당연히 얘기 안 해줘. 이렇게만 얘기해요. 유명한 작품입니다. 느껴보세요. 보이는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보이는 것만 딱 얘기해 줘.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앉아서 보시면 좋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이 작품은요,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밑에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럼 마치 내가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는 두 분이 있죠? 이게 서서 저분들을 보는 것하고요, 밑에서 저분들을 하고 보는 것은 감정이 달라요. 그림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어느 위치에서든지 내가 그 그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럼 비로소 어떤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특별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 좀 해주시고 들어가실래요? 여기 감동받았다고, 눈만 감으면 이 만테냐의 작품이 보인다고 저 쫓아다니면서 얘기했던 분이에요. 본인 느낌을 좀 얘기해 주시고. 바닥에 엎드리면 두 분의 눈물이 보이거든요. 여기 섰을 때랑, 진짜네? 여기서는 눈물이 요렇게 보여요. 근데 엎드려서 보면 눈물이, 특히 왼쪽에 있는 분의 눈물이 더 그렁그렁한 게 보이거든요. 끝나시면 다들 한 번씩 보고 가시기를, 장난이 아니라 진짜 강추하겠습니다. 네, 극티예요, 우리 신용부 집사님. 저는 상당히 못 그린 그림이라 생각해서 그냥 상처만 봤습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주는 거구나. 그것만 봤는데 목사님께서 한번 앉아서 보라고 했을 때 같이 앉아서 봤을 때 상처가 보이기보다는 아까 정 집사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왼쪽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도 극티지만 그 안에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각도로 그린 화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요, 놀라운 충격을 받게 돼요. 설명은 제가 여전히 안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밑에서 보시면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치 내가 이 침대 끝에 모서리에 서서 같이 주님을 애도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걸려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참 안타까운 거, 물론 전문가들은 서서 봐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전문가가 이 거대한 그림 앞에, 실제로 그림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보다 좀 더 커요. 섰을 때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일반인들도 구도만 잘 잡으면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하고 같이 이제 거의 1시간 반, 2시간 돌았는데 우리 팀은요, 누가 그린지도 모르고 작품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돌아요. 열심히 돕니다.
근데 딱 투어가 끝나고 나면 우리 팀하고 저쪽 팀하고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저쪽 팀은 가이드 설명도 듣고 막 열심히 막 받아 적기도 하고 했는데 딱 나오면 그림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림이. 뭘 봤는지 생각이 안 나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거 본 것 같아. 이렇게 되고요. 우리 팀은요. 작품 이름도 몰라. 화가도 몰라. 궁금하면 거기 보라고 그래요. 보면 영어로 이태로로 막 써 있어가지고 어떤 게 이름인지 작품인지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작품 이름 같기도 하고 이게 작품 이름 같기도 하고 어차피 모르는 말들로 써 있으니까. 그런데 전부 다 뭔 기억하느냐? 그림은 기억해요. 그림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그림과 대화를 해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죠.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의 애도하는 그 자리에 이제 함께 있는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상처들이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 너무 슬퍼하지 마. 너무 지나치게 아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스스로 걸어간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저 그림이 말을 해요. 그림과 뭐 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제가 집회 때도 계속 그림과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대화가 안 된다고 우리 동준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림 가지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답답하기가 말할 수 없고요. 그림하고 대화하라는데 대화가 안 됐어요. 요즘에는요. 대화가 된다고 희소식을 저한테 전해줬어요. 밀라노에서 그랬나? 아니면 베네치에서 그랬나? 피렌체부터. 유명한 작품입니다. 좀 이따 가서 한번 이렇게 지켜보시면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작품을 볼까요? 이 작품도 이제 브레라 미술관에 유명한 작품이에요. 카라바조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고. 이 글을 막 찾아다녔는데 없었어요. 그러다 끝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보자마자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고 뭐 카라바조 같다 막 사람들이 이제 옆에 써 있으니까 그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빛이 비추는 사람들을 봐라. 여기서 빛이 가장 많이 비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친구님들하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하고. 빛이 가장 많이 비치는 사람 찾아보세요. 두 사람. 자, 이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두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저 두 분, 노인네 두 분은 잘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를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 줄 수 있나요? 그림을? 네.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브레라 미술관에 와 있다 생각을 하고 저 작품 앞에 이건 이제 실제 작품보다 더 큰 사이즈죠. 또 나올까요? 그 기왕 나오는 김에. 네. 그럼 기왕 나오는 김에 티는 아주 죽을 맛이에요. 네. 원래 자기 포지션으로 가도록 하죠. 네. 우리 정기 집사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 이 대답을 하는데요 너무 놀라운 대답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신용후 집사님도 차 안에서만큼은 놀라운 대답들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리가 좋아야 돼요. 바로 제 옆 뒤 자리였어요. 제 뒤에 이제 양평화 간사 있었는데 양평화 간사도 해가지고 세 명이 밀라노 이 문화답사 탐방하면서 놀라운 영적인 진보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1, 2, 3 세 분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보실까요? 좀 대화를 해보세요.
원래 엠마로 가는 저녁 식사에는요, 예수님과 두 명의 제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카라바조는요, 여기에 두 명의 노인들을 딱 등장시켰어요. 근데 이 작품을 봤던 우리 그룹들은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봤어요. 이 노인들 봐라 하니까 봤어요. 눈치 있는 사람 또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뭘 볼까요? 네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주름이 보입니다. 그럼 주름을 봐라. 정 집사님, 저 남자 할아버지 같이 생기신 분,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손, 저 할머니는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바구니나 바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남자분은 예수님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성분은 그냥 골개를 떨구고 밑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시선을 쭉 따라보면 이 얼굴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죠. 맞아요? 저 시선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을 지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의 얼굴까지 그 시선이 이어집니다. 근데 저 여자분, 할머니의 시선을 보면요, 시선이 눈 아래로 바로 떨어지고 여기는 뭐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해설집에 보면 빵을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쪽 빵을 보고 있는 시선 처리는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뜨고 있으면 모를까.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왜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등장했을까? 우리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갑자기 엠마오의 저녁 식사에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두 명의 노인이 등장했을까? 정답은 없다. 두 분도 한번 대화를 해보시죠. 마이크로, 네. 멀리서. 멀리서. 이게 실제로 있는 그 당시 때의 삶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부활하고 나서도, 부활한 걸 보고 나서도 믿지 않거나 의심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정희 선생님 어떤 감정이에요? 할머니는 무관심해 보이고요. 할아버지는 관심은 있지만 믿지 못하는 듯한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부활하고 수많은 은사를 베푸시고 함에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 집사님은요? 저는 이 당시 때 되게 그냥 신앙을 떠나서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힘든 삶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심는 삶. 예. 아, 맞아요. 누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편한 자리 가서 앉으세요. 편한 자리 가서. 자리 좀 내주세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 갔다 온 분 중. 하긴 입이 안 떨어지겠죠? 입이 떨어질 리가 없죠. 이럴 때 막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네. 마이크 주세요. 저희가 느꼈던 저 두 사람은 그 예수님 시대 당시의 사람이 아니라 그때 작가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의 그 평민들의 옷차림을 나타낸 것 같다. 약간 예수님 시대와 저 사람들의 시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까라바조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 엠마와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같이 여자는 엿듣 듣고 있는 것 같고 남자는 그 대화 속에서 어떤 캐치를 하려고 하는 느낌? 그래서 두 남녀는 이 시대의 사람이다. 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 유명하죠. 성경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딜 향해 가고 있죠? 엠마로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탁 다가가십니다. 무슨 일이요? 라고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어떤 일 말이요?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을 모른단 말입니까? 하고서 그냥 쫙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이러시다가 갑자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지나가시려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랑 같이 가서 식사 좀 하시죠 해서 테이블로 모십니다.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러자마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나는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그 시간이 행복했을까요? 1번. 아니면 2번. 예수님인 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슥 하고 사라져 버리는 시간이 행복했을까요? 나에겐. 이해되셨나요? 나라면 내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2-3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행복할 것 같다. 1번. 나라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내가 알아본과 동시에 슥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다. 2번. 1번 손 들어봅시다. 2번 손 들어봅시다. 2번 다 손 든 사람들은 뭐예요? 옆에 친구하고 한번 얘기해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재밌어요, 얘기가? 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행했던 2-3시간. 예수님인 줄을 아는 순간 사라져버린 예수님.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의 결정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순간 이후로 예수님은 저 자리에 계시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장면을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두 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사라지신 뒤에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예수님 어디 가셨지란 후회와 미련이 없어요. 여기에 뭐가 남은 겁니까? 뜨거움, 은혜와 감동이 남은 겁니다.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남은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서 내가 예수님인 줄 알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뜨거움으로 남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바로 축사하시기 전, 두 제자의 눈이 띄어지기 전, 그 자리에 카라바전 2명을 초대한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2명을 초대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엠마오의 식사 자리에 누구를 초대해 주고 싶어요? 내가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다면 누구를 불러오고 싶어요? 나 말고 나는 갔어, 나는 있어요. 그럼 누구를 부르고 싶어요? 그게 카라바조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역사적인 현장에 내가 데려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저분들은 귀족 당연히 아니죠.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빈민들이에요. 빈민들. 이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빛이, 은혜가, 진리가 저 사람들의 인생에 무언가 강렬한 무언가가 돼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에 없는 두 인물을 탁 집어넣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 인물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저 자리에 내가 카라바조라면 누구를 등장시키겠냐는 거죠.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떠올려 보실 수 있어야 해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거기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 저 두 사람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죽은 내 남동생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저기 고향집 식당에 아주머니 이모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누군가가 저기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 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 이 사람의 얼굴에 주목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도 저 사람과 함께 앉아서 대화할 수는 없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착 보세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할머니 아니면 아주머니는요 아예 어떻게 보면 서경미 권사님 비슷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인이란 얘기죠. 서 권사님 굉장히 미인이시거든요. 지금 자신이 이렇게 들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바구니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바구니에. 나는 저 식탁 자리, 이 식탁 자리가 뭐 화려하거나 엄청나요? 아니죠.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그 자리에도 뭐 하는 겁니까? 낄 수 없어. 나같이 천한 것은 어떻게 이 자리에 끼겠어? 이 보잘것없는 자리에도 끼지 못하는 자기 자신. 그러나 저런 눈빛은요 어떤 게 있나요? 마음에 나는 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역설적으로 더 끼고 싶어. 그렇다면 이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은 너 스스로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이런 은혜로운 자리에 감히 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카라바조는요 초대를 한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닐까요? 이게 우리의 사랑 아닐까요? 이런 걸 느끼고 이제 보면 뭐 작품 배경이 어떻게 되고 몇 년도 해가지고 저게 뭐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린 거고 뭐 사람을 죽이기 전에 그린 거고 이런 거 몰라도요 충분히 느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그림의 배경을 전문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그림 자체를 이해하고 그림 속에 들어가서 함께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이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이 작품은 해가지고서 1초도 안 쉬고 얘기를 해요. 내가 몇 번 얘기해서 야 설명 좀 그만하고 생각할 시간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림이? 두 작품을 더 준비했는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나한테 10분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벌써 23분인데 난 별로 말도 안 했는데 여기 30분이라고 돼 있어요. 시간 많다 그랬는데 난 말도 몇 마디 안 했는데 뭐 그렇게 됐어요. 시간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그 찬양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밀라노 광장에서, 두오모 광장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게 한 5분 정도 남짓한 시간이에요. 이제 원래는 이제 오후에 점심 식사하고 나서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있어서 그때 와서 이제 찬양하기로 하다가 찬양할 수 있을 때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는데 많은 광장에 있는 많은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아까 인터뷰 들으셨죠? 오만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 목사님이시면서 선교사님인데 자기 팀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문화 공연 위주로 하는 팀이라서 다음날 자기 팀이 와서 공연한다고 그랬죠? 우리랑 같이 공연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오늘 간다. 아쉽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사진 찍고 박수 쳐주고 노래해주고 했어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죠. 그리고 점심 먹고는 일정이 촉박해서 못 오고 말았어요. 바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전에 촬영을 하지 않았으면 저건 이제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개토는, 유대인 개토 지역은 누가 와서 간증하죠? 예정돼 있나요? 자, 그 캄피톨리아 언덕이라고 해서 그것만 한번 뒤에 한번 잠깐 좀 이렇게 올려봐 줄래요? 로마의 심장가도 같은 그 포로노마로 위에 있는 캄피톨리아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엄청난 기마상이 하나 딱 서 있고 우리가 V자처럼 서가지고 찬양을 했잖아요. 그 기마상이 혹시 누군지 알아요? 마르쿠스 아우넬리우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굉장히 정치도 잘했고 행정도 잘했고 싸움도 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네로 이후에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하고 가장 많이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말 타고 있는 거고 그 언덕에 서 있는 거예요. 2세기경에 조각된 그 동상을 이제 옮겨온 것 뿐이에요. 그 가운데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그 왕의 동상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이에요.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축복해주고 찬양했을 때 피렌체, 득타 등등 모든 자리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냐면 그분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한글로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느낌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다 느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간증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버스 운전기사 나폴리 상남자예요. 나폴리 상남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충만이란 찬양을 저희가 계속 불렀어요. 그럼 가사 중에 뭐가 나옵니까? 불러보세요. 시작. 예수로 충만.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하니까 가이드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꾸 예수로 하는데 예수로가 뭐냐 했더니 그게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저스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분이 계속 찬양해. 저만 보면 찬양을. 이제 그 사람도 아는 거. 저 사람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근데 저 사람이 뭐만 하자 그러면 예수로만 불러댄다 하니까 저만 보면 예수로 이걸 해줘요. 은혜 받은 거예요. 감동 받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찬양하는 곳에 찬양이 끝나고 나면 특히 여성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이쁘장하게 생긴 여성분이 있었어요.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보세요. 딱 한눈에 봐도 어떻게 생겼어요?
나쁜 놈처럼 생겼잖아요. 저기에서 우리가 승리의 V자를 그리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핍박의 역사를 듣고 오늘날 우리가 저기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가는 팀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거기서 은혜스럽게 찬양한 것도 좋은데 영상으로 어떻게 찍힐까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오디오는 다 지워지고 영상만 남을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끝나고는 꼭 물어봐요. Jesus? Your song implies Jesus? 거의 너희 노래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오, 영어 할 줄 아시네? 맞아요. 그러면 더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곡 더 해달라고 그러면 또 이제 한 곡 더 해주는 거죠. 우리 권사님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3곡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버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신집사하고 얘기했어요. 기회만 닿는다면 우리 찬양팀을 데리고 가서 해외 올 로케이션 영상을 몇 개 찍어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 교우들이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경비가 얼마나 들지, 왜냐면 악기도 싣고 가고 해야 되니까 경비가 얼마나 들지 좀 뽑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갔는데 너무 은혜로운 시간과 장면들이 많았어요.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옛날하고는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로마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막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티칸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밀려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기회만 되면 저는 달라붙죠. 공관 확보가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림을 보면 지금처럼 그림을 보고 와요. 그리고 내가 감동을 받으면요, 이제 내가 와서 찾아봐요. 작품 찾아보고 이름 찾아보고 배경 찾아보고 그러면 진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줘도 남질 않아요. 그러나 감동받으면 내 스스로 하나씩 채워가게 됩니다. 건물하고 대화하는 법도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가지고 콜로세움하고 대화한 분들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콜로세움과 대화하신 분 번쩍 들어. 이분들이 있어요. 몇 분들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그 티투스 장군 개선문이 있어요. 개선문하고 대화하신 분도 손 들어보세요. 이건 좀 많죠. 이분들이 건물하고도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성경하고 대화가 안 되겠냐 이거예요. 대화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마음으로 대화하는 법. 그러면 아주 놀라운 역사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자리에서든지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역사합니다. 가이드가 막 벌벌 떨고 그래요. 거기서 찬양했다가 무슨 일이 날 수도 있고요, 어쩌고 저쩌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자기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환영해준 사람들이 수백 명씩에 이르렀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고, 역사와 문화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리고 내 인생이 거룩한 땅이다. 옆에 친구들한테. 성지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이 성지인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내 인생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2번 정도 더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팀들은 다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마무리 작업들을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찬란한 주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그리고 여러분도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